에스겔의 소명 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좌 수레를 타시고 포로가 된 바벨론까지 신방을 오셨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10걸음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 10걸음을 다가면 하나님 나에게 100걸음을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먼 것 같다, 하나님은 왜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가까이 친근감이 없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 신방하신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막 신방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자에게 신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름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인자야라고 부르셨어요. 1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랬어요. 인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이 2장에 보면 많이 반복되는데 에스겔 전체에서 93회, 93번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 인자라는 말이 반복되었어요. 이 인자라는 말은 제가 거기 써드렸는데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고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 합니다. 아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셨는데, 이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고, 벤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담 해서 사람의 아들, The Son of God, 영어로는 The Son of God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가 몇 번 쓰였다고요? 93번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도 인자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한번 잘 확인을 해볼게요. 본문을 잘 접어두시고 한번 꼭 찾아보셔요.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셔요. 마태복음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0절, 124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30절입니다. 제가 성경 찾으라고 하는데 꼭 찾아보세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 하는 말. 같이 3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꼭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인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이 말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라는 말은 뜻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라고 할 때 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으로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점에서 인자야.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할 때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 전화 좀 받으세요. 급한 전화 같은데. 인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죠. 한 여인이 해를 옷 삼아 입고 발을 밟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그다음에 12 그 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인자를 가리켜서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를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한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경외할 때는 두려울 경자에 공경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두려움, 친밀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왜 이상한 애들이 많을까? 왜 자기만 아는 젊은이들이 많을까? 젊은이들은 뭐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3040 젊은 기혼자들 부모들 중에도 이렇게 뭐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지금 뭐 학교 선생이라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저희 아이의 딸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상한 부모가 많대요.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어떤 전화를 받으면은 말도 안 되는 전화가 실제로 많다는, 지금 신문에 나오는 그런 뭐 악성 민원이라는 거, 그게 이미 저희 딸이 그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무슨 서울 무슨 서초동인가요? 아니 그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서초동 맞죠? 거기 이게 이제 20몇 살, 24살인가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선생님이 그렇게 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악성 전화 받으면 뭐 그냥 무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을까? 근데 아주 그런 악성 민원을 들으면은요 막 소름이 돋는데요, 진짜. 막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 학교 선생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맷집이 약한 거죠. 맷집이. 그러니까 좀 이제 한 10년을 20년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맷집이 강해지는데 2년밖에 안 됐으니 얼마나 맷집이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 거죠. 제가 아니 왜 요새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왜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할까 생각하니까 이 전부 자기 아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이 아이들에게 요새 시달린대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뭐 요새 제일 많이 뭐 아동 학대인가 뭔가. 아휴 진짜 옛날에 아동 학대가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진짜 생각하면 요새 아동 학대 그게 너무 지나쳐요. 뭐 때린다고 아동 학대고 뭐 했다고. 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예.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 한 10년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교무 무슨 부장이더라, 애들 군기 잡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학생 부장인가. 그래서 교문에서 여학교였는데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여학생들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래서 막 빠따 때리고 그런 게 심했어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선생님이 훈육을 해야 되는데 훈육을 하면 아동학대라고 이러니 어떻게 훈육을 하겠냐고. 예? 이게 전부 뭐냐면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어디서 나오냐? 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새 신문 또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선생님들한테 저럴 바에 자기가 애들 키우지 집에서. 그러면 왜 학교에 보내냐고. 제가 그만 얘기할게요. 아주 열을 받아요. 왜 그럼 학교 보내냐고. 자기가 하지 집에서.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 제발 학교에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왜 자기 애만 애냐고. 왜? 그러려면 자기가 키우지 진짜. 이게 뭐냐 하면 전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헌금하는 태도도 다르고,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어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인자와 사람에 대한 인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다 같이 301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여기 보면 내가 사람들 비위 맞출 거냐 하나님 비위 맞출 거냐 나 사람들 비위 맞출 것 같으면 나 주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정말 속이 후련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사람 눈치 보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인자야 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다음에 1장에서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2장에서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셔요. 사명. 그래서 이 소명환상이다 그러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그 특징이 2장에 잘 나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펜 갖고 오신 줄 압니다. 한번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을 쭉 3, 5, 6, 7절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런 말이 있어요. 3절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끝부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랬고요. 7절에 보면은 그냥 패역한 자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패역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패역한 사람이다. 이 패역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제가 찾아서 거기 사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이게 일반적 사전의 뜻이에요.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을 쓸 때는 뭐냐? 반역하는 반역.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보면은 성경 거기 패역한 족속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고 배반하고 이게 바로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거.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되게 나쁘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것이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패역한 짓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많은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뭐 여러분 간도 저를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 짓는 죄가 불순종. 이 불순종이 전부 패역한 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한 백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랬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었으니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보다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진대요. 고집. 그래서 50 넘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새 창조가 쉽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50 넘은 사람 바꾸는 것보다 새로운 창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들면은 자기 고집이 세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미 60이 넘었으니까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으로 나이살을 먹으면 말이죠, 자꾸 그냥 자기 고집이 세지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추해지는 1순위가 뭐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그래 고집.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또 그 짓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이게 얼마나 발전을 막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완고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철면피한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 제가 자주 느끼는 게 있어요. 들어야 할, 어떤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들어야 할 사람은 남의 말로 들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대, 나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늘 잘 듣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기도 생활이 너무 약해요. 이럴 때 기도 생활이 정말 약한 사람은 남의 말로 들어요. 그냥 똑같아. 그 말을 들어. 근데 정말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말씀 듣고 회개했대. 내 속으로 집사님 회개할 거 없어. 그분은 회개했대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회개 안 해요. 그거 내가 느끼는 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에 비유할 때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맨 안 좋은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 아스팔트 포장것까지 빤빤한 길가.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그냥 다 마귀가 주워먹는 길가. 2번째가 돌짝밭, 조금 뿌리 내렸다가 이제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세 번째가 가시덤불.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옥토. 그래서 좋은 땅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시험만 받아,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아? 그 마음밭이 잘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받지 마셔요. 시험 받지. 물론 제가 시험 받는 설교를 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시험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없어요. 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근데 듣는 사람이 그냥 자격지심이 있고 이러면 시험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맨날 시험 받는 사람이 시험 받아요. 맨날 상처 받았다는 사람이 맨날 상처 받고 그래. 그거는 자기 책임이 크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이게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종종 해요. 종종. 저도 벌써 신앙생활을 60년 이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반질반질하겠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은.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고집만 세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6절에 보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백성이다는 말이 나와요. 아주 안 좋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가시, 찔레. 여기 좋은 거 있어요? 가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찔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찔레꽃 당신은 좋아하시겠지. 전갈 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독소를 퍼붓고 말이죠. 에스겔한테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입 닥치라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5절부터 쭉 보면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에스겔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5절 7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은 맨 앞에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도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 가만히 문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딱 문맥이 그렇잖아요. 너 아무리 내 말을 전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얼굴이 뻔뻔한 놈들이라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나 전해라 말이에요. 그래도 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어떤 청중의 비위 맞추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한 글자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듣는 자의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책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개인 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개인 기도 하실 때 꼭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쉽게 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 중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잘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은 듣는 자의 책임이 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반응에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비진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전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전도와도 관련이 돼요. 잘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셔요?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는 첫째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 대상자의 뭐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 결과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 벌써 8월인데 올해 12월에 새생명 축제를 이제 할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다 끝나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한 명씩 이렇게 하반기에는 슬슬 접근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좋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반응에 민감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결과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263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망할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 해서 안 들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그 반응에 민감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야 저분은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은 말씀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말씀이 쌓이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교회 나갑시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쌓여요. 쌓인다고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군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요새 통 바깥에 안 나가거든요. 그냥 꼭 처박혀서 날씨도 덥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게 점점 싫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만 하고 주로 이렇게 신방 있으면 하고 그러는데 어떤 모임에 한동안 지금 한참 안 나갔어요.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인데 제가 너무 귀찮아서 안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모임의 책임자예요. 전화를 가끔씩 해요. 가끔씩. 근데 또 친한 목사님이라 안 받기도 그러고 받았어요. 근데 받을 때마다 꼭 이래. 꼭 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부담이 돼. 그래서 8월에 한번 어디 만나자고 하는데 꼭 전화하면 목사님 꼭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고 딱 전화를 끊어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부담돼요. 가야 되겠어요. 이제 거기를 또.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그분은 사명감을 갖고 한 거예요. 저같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런데 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쌓이니까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도도 그렇겠구나.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말라고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특히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막 어려움 당할 때, 아 그래 그때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결과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첫째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다. 둘째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같은 얘기지 뭐 사실. 이게 뭐예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라. 근데 담대하겠다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나 후배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난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더라. 꼭 교회 나갈 소리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나 우리 교회 신앙생활 너무 좋아.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꼭 뭐 예수나 믿어라. 그게 아니라도 전도우니까요. 그런 말을 아예,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안 해도 난 참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참 신앙생활 하니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전도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또 한번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요 그냥 쭉쭉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게 다 전도거든요. 자기 혼자만,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갔더니 무슨 맛집에 갔더니 너무 맛있다 그러면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그 말 하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친한 친구가 뭐 먹으려면 어디 가라고 이렇게 보내와요. 친하니까 내가 그럼 말만 하지 말고 사줘 뭐 이런 말 하긴 하지만은 그럼 딱 그 얘기 듣고 필요할 때 가거든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이 좋으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다 전도다. 이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셋째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말씀을 받아먹고 묵상하고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두루마리 책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이 여기서 인용이 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원래 한쪽 면에만 글을 쓰는데 10절을 보면은 두루마리 앞뒤로 안팎에 글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팎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느냐, 그 내용이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심판이죠. 심판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가면은 3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두루마리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창자에서 소화시켰는데 꿀처럼 달았어요. 2절 3절이에요. 2절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학교 교사 계시죠. 구역장님도 계시죠. 또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내가 충만해야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여기 시대 정신이 뭐냐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정짓는 정신,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주전 592년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586년이죠. 6년 동안 바벨론에서 동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까지는 6년 동안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에스겔은 그 시대가 보지 못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무도 반기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는 메시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나라가 망해요. 진짜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구원의 말씀을 전해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미리미리 전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는 심판의 말씀을, 망한 다음에는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한 발 앞서서 미리 깨닫고 전한 자들이다. 미리 깨닫고. 예언자들은 헛된 구원을 기대하는 청중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했고,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청중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미래를 앞당겨 현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뭘 뛰어넘으라 그랬어요? 아까요?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묵상하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긴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저는 이제 신문 두 개를 매일 읽어요. 정독을 합니다. 세상 신문 하나, 기독교 신문 하나를 매일 이렇게 읽어요. 인터넷으로만 나오는 그 뉴스는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심층 기사가 없어요. 너무 자극적인데 신문은 특히 그 사설을 샅샅이 읽어보셔야 돼요. 사설. 그 다음에 칼럼들을, 거기에 깊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기상이변. 그래서 계속 신문을 보면은 지구 온난화를 지나서 지구 열대화가 됐다 말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난 10년 동안 지구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지구가 올라간 그 온도만큼 금년 한 해 동안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예요. 불바다. 지구가 지금 10년 동안 온도 올라간 게 올 1년에 올라.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름의 더위는 앞으로 있을 더위에 비하면 시원한 거다.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어제도 잠 좀 자기 힘들었죠? 여러분 지금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년엔 더 더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은퇴기하고 은지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나도 뭐 아직 살 날이 많지만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빨리 죽을 거라니까. 근데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걱정스럽다. 그리고 참 애도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 손주들 앞으로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 손주 나오겠죠 나중에는. 야, 이거 손주 이거 나도 걱정이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요새 기후 위기를 보면서 저는 계시록을 지금 설교하잖아요. 말세가 가까웠다. 제가 계시록 첫째 시간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세가 가까웠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요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요새는 뭐 이상한 뭐 묻지마 뭐 이렇게 있어서 이게 길을 걸어갈 때 그전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는데 요새는 20대 남자 딱 앞에 나오면 피해가요. 저 녀석이 또 나를 또 20대 남자 진짜 20대 남자 아주 무서운 폭탄들이 많아. 그래서 요새 보니까 호신용 도구 많이 팔린대요. 나도 하나 뭐 하나 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망치 왜 사요? 자동차 그 지하도 집 뚫고 가다가 침수되면 망치로 깨고 나오려고 망치 20배가 팔린대요.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요새도 저도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한 5분이면 오는데 일부러 난 지상으로 안 다녀요. 지하로 사람 안 다니는 지하로. 그리고 20대 남자 오면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대항할 준비. 야, 남자인 나도 이런데 여자들이 얼마나 그리 세상이 미쳤지. 이게 세상이 돌아도 확 돌아오면 사람들이 뭐 분노가 가득하고 히키코모리 집안에 박혀 있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안목이에요. 그래서 세상 여기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는가.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말세 중에 말세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 말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세예요. 말세 중에 말세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세상에 이게 너무 험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결혼은 하고 주님 오시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그건 그렇지.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요새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요. 재림을 항상 최후 심판 대비하며 이거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삶을 사는지 책망 들을 만한 삶을 사는지 항상 생각하시고. 제가 요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참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우리가 뭐 호신용 뭐 도구를 갖고 다니고 이래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 다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